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0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공과를 해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죠.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느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의 세 가지 종교적인 의의입니다. 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기도를 할 때에도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금식을 할 때에도 얼굴에 치장을 하고 그런 티를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의로움을 비판했느냐? 이것은 앞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그리스도인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끔찍한 말씀이죠.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글을 읽기 시작하던 약 5세 정도 때부터 레위기 말씀을 시작으로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루에 3번 이상을 기도를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신앙을 추구하고 또 율법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에 그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기독교 강요,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등 이런 신앙고백서들과 요리문답들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도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참된 신앙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정말 참된 신앙의 근거로 그렇게 의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려고 하는 그들의 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죠.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기 만족을 누리고 또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입니까? 기도할 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기도의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의 유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쌓여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용 이해하기 첫 번째, 유대인들이 자신의 종교적 의로움을 가시하기 위해서 했던 세 가지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유대인들의 세 가지 종교적 의, 첫 번째는 구제,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금식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 기도는 참된 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나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유대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죠. 하지만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집중력, 또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내 삶에 적용하기,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드나요? 우리가 기도의 유익을 함께 나누었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를 통해서 나도 이런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결심이 드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우리 친구들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을 정해야 되겠고, 또 기도하는 장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학교 근처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셔도 좋고, 아니면 자기 방에서, 또 아니면 또 뭐 학교 어귀에서 뭐 하든지 이렇게 장소를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유익을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기도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